5월 28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룻과 보아스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즘 사람들의 말로는 이게 썸을 타는 관계에서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어떤 그 제도, 고엘 제도를 통해서 나를 좀 받아줘라 라는 어떤 청혼의 의미를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 관계 가운데 나오미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나오미라는 어머님이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해서 이렇게 잘 안내를 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얘기를 할 때 넌 이렇게 해라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룻에게도 마음이 있었을 거고 룻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성,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안식할 곳이라는 의미는 곧 네가 새롭게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 가정이 곧 안식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가정이 안식처야 되지요. 그래야 마땅하고. 그런데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고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결국 추수한 것을 이렇게 타작하는. 그래서 타작마당을 이렇게 평평하게 골라서 그곳에서 이제 추수한 것을 모아서 이렇게 타작하는 그러한 장소를 말해요. 그곳에서 이제 보리를 수확하고 까불 건데,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말 그대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 보아스가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추수를 했으니까 이제 기분 좋게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잠들 때쯤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봐뒀다가 가서 그의 발끝에 있는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네가 할 일을 알게 해줄 거다.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이 룻의 입장에서는 젊은 과부인데 나이가 좀 있는 친족이지만 보아스라는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에게 지금 어머니가, 시엄마가 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룻의 입장에서는 이거 좀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차이 나는 사람이고 룻도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담이 되는, 또 룻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그러한 시어머니의 요구에, 명령에 룻이 반응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말씀을 좀 들어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 사람은 왠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그 옆에 있던 그 젊은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 전혀 다른 이유나 토를 달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룻의 전적인 순종을 나타냅니다. 이게 룻의 성품이었고 자세였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한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다 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발치에 가서 끝에 가서 이불을 들고 그 끝에 눕는 행위는 결국 내 삶을 당신에게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남자가 덮고 자는 그 이불 또는 겉옷을 들고 그 끝에 살짝 눕는 건 이제 나를 당신에게 맡긴다, 내 삶을 한마디로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밤중에 이 보아스가 놀라서 몸을 돌이켜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9절,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자 10절, 보아스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러분, 요게 좀 해석하기가 힘드실 텐데 무슨 의미냐면,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 젊은 과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기하고 자기에게는 좀 맞지 않고 과분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뜻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룻의 그 어떤 효심과 아름다움과 이걸 보고 여러 사람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추파를 던지고. 그런데 그런 젊은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자기한테 온 것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는 말은, 내가 베푼 인애, 처음의 인애는 죽은 남편과 나오미를 섬기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인내심, 그거보다 지금이 더하다, 나에게 이렇게 와준 것이 더 크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자, 룻도 나오미 어머니의 말씀 명령을 듣고 다 행했다 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보아스도 룻의 말을 듣고 결국 다 행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적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거는 뭐냐면,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름을 호칭이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2장 5절에서 이 소녀가 누구냐, 소녀라고 불렀고, 2장 8절에서는 내 딸아, 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11절, 오늘 11절에서는 드디어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보아스가 지금 룻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보아스가 룻을 이제는 아내로 맞이하려고 마음을 이제 결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가 맞는데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13절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합법적인 절차.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순서 중에 첫 번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봐서 당시의 그 법대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너를 받아들이고 너에게 기업을 물으면 좋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내가 책임지겠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성품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의 그 마음,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는 얘기는 배려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그래서 편안히 쉬다가 이제 가라는 그런 의미로 누워 있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단락에서 3장 13절까지 해서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룻에 대한 그 진짜 그 사랑. 네가 이제 나를 봉양하는 거 이제는 아니고 새로운 살림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나오미를 그 룻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 나오미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마음이 엿볼 수가 있었고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 거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타작마당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타작마당은 곧 추수하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추수할 때가 돼. 즉 결산을 하실 때가 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그때가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이미지 타작마당에서 지금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하시는 때에 그때에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세, 의복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자 이것이 바로 신부의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다. 영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부로서 영적인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삶, 빛나고 고운 세마포를 우리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시어머니의 약간은 부담이 되고 약간은 자기의 의견과 전혀 물어보지도 않은 그 명령에 룻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전적인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룻뿐만이 아니라 아니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이렇게 큰 사이즈의 방주를 져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셔요. 여러분 같으면 그대로 순종하시겠어요? 근데 노아는 이런 방구를 토를 닿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래서 결국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전적인 순종. 더 앞서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 자식을 바치래. 이삭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치는 자리까지 전적으로 순종해.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또 엘리야와 사르밧과 아부, 엘리야를 보내서 사르밧과 아부에게 떡을 달라고, 먹을 거를 달라고 해요. 사르밧과 아부는 지금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이제 죽어야 될 판이야. 이제 아주 극악한 가난이야.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 그걸 달래.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드렸더니 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행하니라. 어떤 건 행하고 반만 행하고 내가 반은 내가 내 뜻대로 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룻이 보아스가 말하기를 10절에 보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 젊은 과부로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나오미의 뜻을 따랐잖아요. 이 교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얻게 됨을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인 순종을 할 때 룻이 나오미의 어머니의 뜻에 전적인 순종을 했더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너의 말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인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룻기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가슴에 잘 새기셔서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추수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는 부분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보아스와 룻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를 교훈하셨습니다. 룻이 전적인 순종을 했을 때 보아스가 다 행하리라, 내가 다 하겠다, 행해주겠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전적인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빛나고 고운 세마포, 영적인 신부로서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추수하시는 그때에 잘 준비하다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